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로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로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으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장년 B-5조 장종현 제자반 박우성입니다. 추수감사절 모임을 박진국 집사님 이사 집들이 겸 식사 모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반 5가정이 다 모였고 예배와 준비한 음식 그리고 김춘식 집사님이 직접 키운 대본감을 나눔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저희 목장 5가정이 모두 참여하여 주일 예배 후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정체되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저의 아내가 인도하여 자녀들과 매일 성경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날 감사를 3가지씩 나눕니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이 많아 매일 참여는 못하지만 수요일만큼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니엘 기도회 3일째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접하면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가족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녀들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매일매일 간증을 들으며 재밌는 말씀에는 웃고 때론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CC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이승재 목사의 간증이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을 겪고 가정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저로서는 항상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던 중 광산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마음이 감동이 와서 적은 금액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헌금도 하였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족 모두 손을 잡고 기도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모임이 제한되면서 만약 코로나에 걸릴 경우 직장에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어 모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넘어가면 가족은 교회에 가지만 저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였습니다. 점점 교회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주일 예배와 제자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은 에스라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스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유명한 이어령 교수는요, 손은 인간의 특징이고 문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솜씨가 좋다. 좋은 손을 가진 선수. 한국 사람은 젓가락 문화지요. 특별히 나무 젓가락도 아니고 쇠젓가락이기 때문에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는다.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은 손가락이 발달돼서 양궁이나 탁구나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은 확실히 잘한 민족이 되었어요. 손을 잡았다 그러면 협력한다는 뜻이죠. 손을 댄다, 혼낸다는 말이죠. 손을 놓다, 포기한다는 뜻이고, 손을 편다 그러면 도와준다는 뜻으로
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인도의 손길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4개월의 위험하고 먼 길, 어린 자녀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삼천리 길이 넘습니다. 강도도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구했는데 지금 9절은 4개월에 도착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길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처음 살아본 길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길이죠. 미래를 모릅니다. 항상 모든 인간은 선한 목자, 주님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 인간은 자주 넘어져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별 인간도 실수하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승속하죠. 그러나 넘어지지만 엎드러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호와가 그때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무슨 대학을 지원하고 전공을 어디로 할까,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하나, 직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수없이 실수하고 후회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인도, 도우심,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평안이 안 하면 더 기도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준다, 함께한다 그러면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겨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권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외면한 인간은 죄와 죽음이 오고 평안이 사라지고 낙원이 상실되지요.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그림, 저게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그 높죠. 이보다 배나 높아요. 그 높은 성당 천장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아주 몇 년을 거쳐서 그림을 그리죠. 저 그림이 평면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치로 굽어진데 거기다 그림 그렸어요. 그 중앙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담에게 손을 내밀어요. 저 손 잡으면 회복이 되고 인도가 있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사람 따라 세상 따라 하나님 등 돌리면 인간은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손 잡으면 인생은 회복된다. 실수 없는 복된 길을 간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간증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과 대비해서 잠언 11장에 악인의 손 잡으면 벌 받고 망한다, 그 말이죠. 악한 사람 손 잡으면 문제가 오지요. 사람 손 잡았다가 낙심되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잡았는데 언제까지 도움되겠어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다가 또 갈라지게 되고 갈등이 되고 다른 관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움은 임시적이요 한계적입니다. 너무 그것에만 목마르면 이제 그 사람은 반드시 허탕을 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 잡으려고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손,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 그 찬양했지요. 제가 가만히 자동가 보니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사람 되게 하고 잘못하면 때리지. 때린 거로 끝 안 나지요. 다시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신 또 어루만지신다. 이루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렇게 찬양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어서 돌아오도록, 혹시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벌을 받고 문제가 있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주님은 또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그러면 읽도록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첫 번째 영생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 받죠? 성령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녀들은 영원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멸망이 없지요? 또 주님이 손으로 붙드시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그를 뺏어갈 자 없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인생이 되지요. 저는 이것을 천국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내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이번에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이제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없으면 가게 썰렁하니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도 그러죠. 건물 크면 아무 소용, 사람이 와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게도 사람이 다 들락달락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되는 길목이 이 상권이 비싸는 겁니다. 사람이 거의 잘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죠. 모은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이 뭡니까? 현명한 사람, 귀한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따라오는 거지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사람이 붙어주고 따라주고 협력하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돈도 떨어지고 도움도 있고 뭐든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헌신자, 사명자, 협력하는 손길들 막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망했던 나라, 파괴됐던 땅, 완전히 인간이 못하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바꿔지고, 자기들을 잡아갔던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왕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그래서 다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왕이 도우심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서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 해가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아시죠? 엄청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애굽의 왕에게서 빼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계속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블레셋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또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세계사는 그런 걸 안 가르치지만 성경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손길, 인류를 구원하고 노아 왕에서 구원하고 바벨탑에서 구원하고 구원의 백성을 만들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시켜서 왕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세워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천국 백성 세워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이 그렇게 잘 되다가 문제가 오지요. 방해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외부에서 막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결속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니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지요. 신앙이 변질하고 신앙이 오염되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같이 살다 보면 신앙이 안 맞으면 신앙의 갈등이 있겠지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큰한데 이 아기가 이방 문화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아기를 기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가 끊어지잖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고 천국 백성을 점점 많이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애통해 하는 거지요. 10장 1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 현실을 보고 듣고 그 하는 일이 그래요.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 울어요. 이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막 너무 우니까 혼자 우면 안 되지요. 많은 백성이 같이 울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모여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개는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길이 틀렸네, 유턴이에요. 원래의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고 새 길로 가는 거죠. 예. 회개를 어디다가 표현해야 되냐? 수술하는데 표현하면 좋아요. 수술하는 거 보면요, 저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뭐가 지금 병이 있고 막 암덩어리가 있고 막 이게 이제 퍼져나가고 문제되잖아. 그러면 잘라내야죠. 그 배를 열고, 참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눈으로 살피면서 전염이 될 만한 데 것을 다 도려내잖아요. 물론 마취해서 아파서 모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살려면 해야죠. 저게 돈 들지, 시간 들지, 아프지. 누가 저렇게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살려니까 내 몸의 병을 떼어내버려야 되니까 저 일을 쓰는 겁니다. 저게 회개입니다. 죄가 전염되고 타락이 전염되고 오염되고 이 죄와 독으로 죽어가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죠. 그건 아픔이에요. 영혼이 살려면 뭔가 저것을 도려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간증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승재란 분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집회했어요. 강사했어요. 그분이 참 엮이는 가정에 자랐더라고. 어려운 가정. 또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술 먹고 오면 집에서 행패 부리고 엄마 때리고. 그런 가정. 그래서 어릴 때 기도가 뭐냐면, 그때는 불교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는 것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만 오면 집안이 복잡하니. 세상에. 그게 자식의 기도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 그래서 중학교생 때는 어머니를 하다 때리니까 술 먹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끝내자. 아기 밭에서 식칼을 들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사는데 네가 그렇게 망가져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엄마가 하다 울고 그래서 칼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기 누나가 하나 있었더군요. 누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병이 좀 잘못돼 갖고 소아마비가 왔는데 어떤 데서 막 녹용을 지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영양이 가고 좋아진다고 그거 먹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뭐가 더 났어요. 완전 뇌성마비가 돼본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뭐 의식도 없고 걸음도 못 걸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처지 돼가지고 막 항상 똥오줌을 못 가르니까 막 항상 지린내가 있고 막 이상한데. 제가 중학교 때 숙제해 놓은 것을 그 누나가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막. 그게 이제 평소에 쌓였던 감정 폭발해갖고 그 누나를 막 엄청 두드려본 거예요. 누나는 아프다 말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뭐 이런 데는 그냥 막 퍼붓고 그렇게 때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대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CC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생각은 여학생들이 있으면 해당 여학생을 사귀다 가야 돼. 이 남자의 관심은 그런 거야. 이게 막 99%는 여학생한테 청년들이에요. 수련회 가자니까 못하냐. 한 10,000명 모인다. 한 5,000명은 여학생일 거다. 그래. 그러면 여자를 하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막 집회한테 전혀 알아먹지도 못하고 뭐 도저히 안 맞고 그래서 자기는 밖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 목사님이 죄인을 회개한다고 죄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근데 자기가 그동안 몇 개월 이 기독교 공부하면서 죄인한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막 반발심이 생기고 내가 뭔지를 그렇게 저도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러냐 사람을. 제일 반발심 있고 싫어했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인은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를 영접해야 돼. 뭐 이러는데 지금까지 죄인 하면 그냥 귀를 막고 반발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다 아버지한테 칼 들고 갈 때 그 마음. 그 아버지를 죽여보려고 그랬어. 그 말도 못하고 겉도 못한 그 누나가 내 속죄를 찢어버렸다고 막 그냥 막 굿하고 두드려 패갖고 막 그 생각하니까 진짜 내 인생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불고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아픔인데 가슴에 찔리더란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 가족을 그랬으니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이야기는 이 죄인이 희망은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담당하신 구세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들었던가. 그동안 3일 동안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또렷이 그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일어서라더래요. 죄인 일어서고 영접할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고 예수 영접해요. 그리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햇볕도 새롭고 나무도 새롭고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내 영혼이 달라지.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체험한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시시 간사하다가 뭐 중국에도 가서 간사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그랬지요. 그 말을 미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 내 인생의 부끄러움, 가장 큰 죄, 정말 고통 같은 것, 이것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 난 안 되니까 죄인이란 말은 벌써 나는 포기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간증하고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 아기가 3명인데 애들한테 해줄 것이 없지 뭐 가난한 생활이니까. 그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애들이 우리가 믿음 하나 유산 주시면 됐지.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 되었지.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다 뭐 20살만 넘으면 가서 일자리를 찾고 뭐 셋째도 지금 20살인데 가서 지가 뭐 청년 그 방 6병째나 얻어가지고 독립에 살고 뭐 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참 감동 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후회스럽고 은근히 억압이 되고 이게 정말 깊은 스트레스죠. 치유는요, 이걸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방에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손 씻지요. 때로는 머리 감지요. 때로는 샤워하지요. 그렇죠. 또 옷도 갈아입지요. 늘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늘 죄를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희망은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새 마음을 주시죠. 에스겔 36장.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부드러움을 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를 용서했으니, 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었으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거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사랑만 가지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이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손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지만 잘못하면 매도 때리시고 끝나지 않지요. 어루만지시고 회복해주는 주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경식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김일성이 하다 핍박하니까 서울로 오셔가지고 6.25 끝나고 서울에 피난민이 참 많았습니다. 평양 신의주 오신 분이 목회하신데 이분이 또 미국 유학파고 인텔이고 경건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 엄청 모였어요. 영락교회. 우리 청년 때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 선포공교회는 아직 적을 때죠, 그때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한 번은 목회하는데 몹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히 낙심이 돼서 오해를 하고 작당을 하고 막 이러면 사람이 막 이런 정의적인 일은 할 힘을 잃어버리죠. 몹시 낙심이 돼갖고 이제 이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내가 험한 길에 가다가 피곤해 쓰러졌는데 큰 손이 오더니 자기를 일으켜 세웠어. 또 꿈을 꾼 거예요. 길을 또 걸어가는데 또 쓰러졌어요. 또 손이 나타났어. 이것이 3번 반복해서 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 인생길은 언제나 험하고 방해가 많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 먹을 것을 매일 주시고 마실 물을 매일 주시고, 그렇죠? 더우면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그저 유명한 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그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어떤 그 공연할 때 저 지금 광고 포스터 같은 거예요. 주님의 손, 선하신 손, 구원의 손이죠. 인간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날 갖고는 지금까지 믿기 어려워요. 수없이 낙심하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셨고 그때마다 은혜 주셨고, 그렇죠? 정말로 광야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요. 주의 도녀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이죠? 눈으로 보인 것은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또 없어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유명하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고 당황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이 없습니다. 참말로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요, 사람을 그려도 제대로 못 그리죠. 제가 아빠 엄마라고 저는 그리지만은 이상하게 그냥 막 그려놔요. 애들의 그 상식이나 애들 머리로는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모습, 선한 모습, 하나님은 선한 분, 복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병이 들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만 보고 미운 놈만 보고 안 된 것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좋았던 것 도와주신 은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은 왜곡됐고 인간이 막 이랬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래서 우리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며 여기까지 오신 주님이십니다.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타라고하면 안 돼요. 인간은 뭔가 좀 삐뚤어지게 부족하게 잘못되게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차 사이드밀러 그 옆에 이렇게 봐야 뒤에다 차가 온가 옆에를 살피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버튼 누르면 접어지죠? 접어지면 이거 후진해서 이렇게 주차할 때 여간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게 펴져야 뭐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이드미러가 좀 볼록 렌스니까 멀리 잘 보이지만 이게 멀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은 가까이 있죠. 그걸로 보면은 거리가 잘 어렵습니다.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걸로 봐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한테는 희미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 멀리 보지요.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 계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가 다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 때는 제왕적인 돌봄을 받죠. 그냥 왕자처럼 그렇게 다 했잖아요. 젖도 먹이고 막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없다면 안 되죠. 사실이죠. 내가 지각이 부족해서 뿐이지. 사랑은 다 받았어요. 은혜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어요. 안 좋은 것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왜곡된 거지. 사람만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선합니까? 사람 말은 헛소리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렇죠? 뭔가 경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된 말, 거짓된 뉴스에 왜 그렇게 쏟고 삽니까? 진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 그분은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는 거. 혹시 매를 맞고 어렵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라의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먼 길, 그 수천 명이 무사히 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붙들면, 그분의 인도받으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다 서로 경쟁하는 세상에서. 그렇죠. 잘하기만 바라는 세상. 연약하고 자신 없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은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지요. 나만 봐도 안 돼요. 오늘 주님의 선한 손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 우리가 할 일은 울고 기도한다면, 내 죄를 더 버린다면, 내가 더 정결함 받는다면 생명의 성령은 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실 겁니다.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도록, 내가 더 정결해지도록,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걱정하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뭔 말 듣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우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영생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좀 어려우면 더 좀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천국의 영생의 사람들, 천국의 보배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다고, 나를 붙드셨다고, 아니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오늘 또 응답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사랑 위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두 손을 한번 다 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의 붙들림 받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더 강건하게 굳센 믿음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세임없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나의 구주가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생명, 영생,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어찌다 말로 하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왔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 없는 세상,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당황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연약한 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성령의 은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와 연결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도움 받으면서 인도받으며 회복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저들의 기도, 저들의 정성과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품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지날 때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받으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 받는 날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 주의 성령이 같이 계시, 주의 사랑이 같이 계시, 주의 빛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새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